자, 우리 신을 고백하는 것으로 수요일 성경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신을 고백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신 주인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속량하신 이 한 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주님 안에는 성부, 성자, 성령이 계시며 그의 인성은 신령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성정을 취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고난을 받는 데까지 시험을 당하여 참으셨고 지옥을 이기셔서 사람들을 지옥으로부터 놓아주셨습니다. 인성을 낳으신 신성에 그 인성을 통합하셔서 영화 되셨습니다. 이 영화 없이는 아무도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사람은 주님을 믿고 그의 계명을 지켜야 구원을 받습니다. 주님의 계명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서 19장 1절에서 5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서 19장 1절에서 5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두 번째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또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아멘. 자,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1절 보니까 한 힘센 천사는 주님을 가리킨다 그랬죠. 좀 더 구체적으로 언급하다면 신령 진리로서 주님을 가리키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설명한다면 교리 안에서 일하는 주님이에요. 또 다른 말로 설명하면 천사란 말은 성령이라고 해도 내나 같은 말이에요. 성령 안에 계시는 개별적인 형체들을 천사다라는 말로 설명해도 전혀 하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 힘센 천사, 그래서 천사가 주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고 힘이 세다라고 하는 것은 천계를 통한 주님의 강한 임류가 있었다. 왜냐하면 아래의 내용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최후 심판은 단번에 이루어진다 아니면 계속적인 과정이다. 계속적인 과정이다. 그거는 이 땅에서나 저 세상에서나 내나 마찬가지예요. 자, 세상에서 최후 심판도 한방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인 과정을 통해서 성취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기억을 했으면 좋겠다. 큰 맷돌 같은 돌을 바다에 던져 넣었다. 던져 이르되 던졌다는 것이니까 심판이 완성됐다 그런 말이 아니고 계속적인 심판이 진행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설명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크다라고 하는 것은 악에 대해서 설명하고 여기서 그들에 대한 맷돌이기 때문에 성원이 모독되고 이화된 것들 또는 석금질되고 모독된 것들을 우리가 설명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바다는 지옥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지옥이냐? 그러니까 바다는 일반적인 기업지를 가리킵니다. 사람이 출생하게 되면 모두가 다 이 가운데 있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땅에는 모든 것들이 다 모든 물들이 어디로 모여요? 바다로 모이게 되죠. 그러니까 주님에게 속하지 아니한 악 가운데서 파생된 모든 것들은 어디에 집결한다? 기억지 지식 안에 집결하고 이 기억지 지식들이 기억 안에 있는 지식들이 그 자신을 위한 목적에서
악용되고 있는 것이죠. 씀씀이 안에 있다.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라고는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다라고 하는 것은 지옥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바다에는 모든 피조물이 죽었다라고 하는 건 그 지시간에는 모든 것들이 주님을 우러를 목적 안에 있지 아니하고 그 자신을 우러를 목적에서 이화되고 더럽혀지고 전혀 생명이 없는 상태로 바뀐 것을 모든 피조물들이 죽었다라는 말로 우리 설명에서 나오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 같은 상태에 떨어지는 것이 곧 지옥이야. 그리고 영벌이에요. 영벌. 그것이 지옥이 다른 것이 지옥이 아니고 머릿속에 담고 있는 천국과 지옥이라는 어떤 동네를 가리키는 말이 아니란 뜻이에요. 내가 그 가운데 있으면 이미 지옥 안에 있는 거예요. 자,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큰 성 바벨론은 카톨릭 종지 안에 있는 종지가 이 같은 지옥으로 던져질 것을 우리가 설명하고 있고, 비참한 상태죠. 비참하다는 말이 무슨 뜻인가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라. 더 이상 천사들에게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잘 볼 수가 있죠. 바다에 던져진 그 이유에 대해서 아래에서 쭉 설명하고 있는데, 검고 타는 자와 풍류하는 자와 퉁소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 들리지 아니한다 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뜻에서 이것들이 표징하는 상태 안에 더 이상 있지 아니한 상태로 생겨진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검고 타는 자와 노래하는 자는 영적인 진리들에 속한, 진리나 또 선에 속한 애정을 표징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퉁소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는 천적인 선과 진리의 측면에서 이 가운데 들어간 애정 안에 있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성경 말씀에서 현악기와 관악기, 현악기는 영적인 사랑에 대응하고 관악기는 천적인 사랑에 대응한다라는 말만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어도 시편에 기술되고 있는 여러 가지 찬양들이 나오죠. 그 내용이 우리에게 뭘 가르쳐 준가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떤 세공업사든지 결코 내 안에 보이지 아니라, 세공업자든지 어떤 기술이든지, 단어가 빠졌어요. 어떤 세공업자든지 어떤 기술이든지 이런 뜻이에요. 기술자는 총명한 자를 가리킨다. 그러니까 영적인 것들에 대한 총명이나 이해가 있지 않다라는 말로 이해될 수가 있겠죠. 이 세공업자들이나 기술자들은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또는 철이나 돌이나 나무나 뭐 이런 거 가지고 뭘 조각하는 사람들이죠. 그렇죠? 조각하는 거. 다시 말하면 그것들 안에 있는 지혜나 총명을 우리에게 설명해 준다라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는데, 그것이 주님에게서 비롯되지 아니할 때는 그들이 그 가운데 있다고 여기는 모조품들이다라고 하는 걸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래 안 그래? 선의 측면에서 금을 갖고 어떤 걸 만들었다는 선의 측면에서 아까운데 있는 모조품들, 우상숭배적인 것들, 은으로는 진리 측면에서 또는 영적인 사랑의 측면에서 그 가운데 있다고 여기는 반대 상태에 놓여있는 모조품들, 우상숭배적인 것들. 동은 뭘까? 자연적인 선의 측면에서, 철은 자연적인 진리 측면에서, 돌은 믿음의 측면에서, 나무는 지각의 측면에서. 지각의 측면. 정반대에 있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유상숭배적인 상태. 그러니까 이것은 그 총명이나 이해 안에 있지 못한,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 들리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성언에 대한 탐구나 연구. 맷돌 소리는 성언의 영적인 진리들에 관한 탐구나 연구 또는 확증 따위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맷돌이 무슨 일을 뭘 하는 기구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넉넉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것은 거짓에 관한 연구나 탐구, 확증을 가리키는 말로, 성언의 측면에서 결코 이와 같은 상태에 있지 않은 것을 우리가 설명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등불의 빛이 결코 내 안에 비치지 아니한다. 자, 등불의 빛이라고 하는 조요를 일컫는 말씀의 뜻이죠. 조요를 일컫는 말씀의 뜻이다.
따라서 비치지 않는다는 말은 조요가 없고, 조요도 없고, 조요도 취하지 못하고, 또 어떤 질에 대한 지각도 얻지 못할 것이다 라는 말로 이해될 수가. 왜냐면 빛이 없으니까. 등불빛이라고 하는 빛을 가리키는 말의 뜻이니까, 이런 지옥적인 빛 안에 있기 때문에 주님에게서 온 진리 빛으로부터 그 어떤 조회나 지각 가운데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도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죠. 왜냐하면 이건 주님 믿는 자들이 아니고 그들의 교황을 믿는 자들이기 때문에, 성원을 믿는 자들이 아니고 그들 교황의 칙령을 믿는 자들이기 때문에 성원으로부터 그 어떤 진리 빛으로부터 어떤 비단에도 있을 수 없고, 여기서 나오는 지각 가운데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이야기죠. 설명할 필요 너무 넉넉하게 이해될 수 있는 것입니다. 신랑과 신부는 뭘까? 신랑은 가장 높은 뜻에서 신령 선호 주님, 신부는 신령 진리 안에 있는 교회를, 그렇죠? 그러니까 신랑과 신부 그럴 때 신랑은 신령 선으로서 주님, 신부는 신령 진리로서 주님, 또는 저와 여러분들 설명할 때는 신령 진리 안에 있는 교회를, 그렇죠? 그러니까 주님과 신령 선 안에 있는 주님과 신령 진리 안에 있는 교회가 하나가 되려면, 혼인을 하려면 혼인할 만한 상태에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랑 자체에 계신 주님 안에 주님이기 때문에, 사랑 자체가 그 주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 안에 있는 주님과 결합될 수 있는 생명, 주님에게서 쪼개받은 사랑이나 이인애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만 주님과 우리 신부가 된다라고 하는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예요. 그렇죠? 요 말 뜻에 대해서만 명백하게 이해한다 하더라도, 내가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라는 것을 쉽게 이해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계시록서 우리가 나중에 좀 공부를 할 것이지만 21장에 하늘에서 내려온 새 예루살렘이 있었는데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신부 같더라. 그 말이 똑같이 무슨 뜻인가라고 하는 걸 잘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나라는 사람은 새 예루살렘이 가리키는 교회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 들어가는 것이 뭐예요? 준비된 신부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사랑이나 이인애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누구에서 쪼개받은? 부처님에게서? 주님에게서. 주님, 성원에서 말 비롯돼. 그러니까 주님에게서 반드시 믿음이 이인애에 속한 선 안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성원에서 비롯되지 아니한 것은 이인애에 속한 선이 될 수 있을까 없을까? 없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오직 선은 주님에게서만 비롯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에게서 비롯되지 않는 것은 겉으로 보기에는 선한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다 악한 거예요. 그 본질에서 볼 때 다 악한 것들이다. 왜냐하니까 주님 생명에서 취한 것이 아니라 자기 사랑에서 취한, 겉으로 보기 외견상 선한 것이 나타나기 때문에 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부다, 이들에 대해서 신부라고 하는 것은 선과학이라도 지혜 안에 있을 수 있다 없다? 결코 없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전혀 가지고 있지 아니하다라고 하는 것을 넉넉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너희 상인들은 누구예요? 상인들은 그 종교적 종지 안에 있는 지도자들, 영혼 장사하는 사람들, 그래서 물질을 창고에다 쌓아두고 그것이 가져다 주는 유격적인 쾌락이나 기분 가운데 살았던 자들, 그것들이 더 이상 그 가운데 있지 못할 것에서 오는 슬픔의 비에 그들에 대한 설명이 앞에 있었죠. 이 상인들이 그들을 가리키는 말의 뜻이에요. 그 종교적 종지 안에 있는 높은 지위에 있는 자. 그들이 뭐라고 했어요? 땅에 세도가들이다. 땅은 교회를 가리키죠. 여기서는 기독교를 가리키죠. 세도가들을 독재 권한을 가지고 행사를 했다는 거예요. 이들이 다 그들의 목적에서 주님의 자리를 가운데서 가로채가지고 주님의 자리를 그들이 가운데서 가로챘어. 그들 요즘 많죠. 요즘 보편적인 기독교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가관인 사람들 많죠, 그쵸? 가관인 사람들 그냥 눈에 보여요, 그런 사람들. 큰 교회에 일하는 사람일수록 더한 것 같아, 보면. 그쵸? 필요해서 사람 곁에 두는 건 뭐 있을 수 있는 일이지만, 그분을 하나님처럼 숭배하는 건 옳은 것이 아니죠, 그쵸? 대우하는 것은 옳은 일이긴 하나, 신처럼 군림하는 것은 옳은 것이 아니죠, 그쵸? 입술로는 하나님 좀 그럼 자기 그 자리를 차지한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비단 교황뿐만 아니라 개신교 카톨릭에 있는 이들뿐만이 아니라 세도가들이야. 땅에서 교회의 권력을 행사한 자들. 그래서 세도가란 말이 설명에서 나온 거예요. 세도가란 말. 왕족이란 말이 아니라 큰 자, 높은 자 이런 뜻인데 세도가라는 뜻이에요. 세도가들. 다종다양한 위계 질서의 기뢰들을 통해 가지고 독재 권한을 행사하는 사람들. 그들은 일이 아니고 누구예요? 그렇죠? 내 복술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미혹되도다. 이 복술이란 말이 그들의 계략이나 책략 같은 것을 말씀드린 마술, 마법 이런 뜻인데 그들의 계략이나 책략. 주님처럼 예배받기 위해서 그들이 만들어낸 계략이나 책략. 이것들로부터 어떻게 됐다고? 모든 선들이 미혹되었다. 진정한 성언의 가르침에 대한 선한 삶 가운데 있는 자들이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영혼장사 있고, 그쵸? 소박한 사람들을 꼬여가지고, 물질 가져와, 내가 너, 죄를 면제시켜줄게. 라고 하는 이런 엄청난 악행들을 저질렀죠. 그리고 너 산자, 죽은 자에게, 응? 예배하게 하고, 그쵸? 미혹된 길을 잃게 했다, 이런 뜻이에요. 24절 보니까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그 또 땅 위에 죽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선지자들은 성원에 속한 교리나 가르침들, 성도들은 성원에 속한 거룩한 진리들. 땅 위에서 죽임 당했다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에 속한 자들로 이들에 의해서 영적으로 살해된 모든 자들로 피라는 말은 성원이 미화되고 속검질된 모독된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 성 중에 발견됐다라고 하는 것은 그 종교적인 종지 안에 그것들이 있고 이것들에서 모든 그 희아의 교회에 널리 전파되고 퍼졌다라는 말을 우리가 넉넉하게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 자, 19장 1절 보니까 이후에 내가 들으니 요한이 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듣다는 것은 지각을 가리킨다 그랬죠. 아코 헬라어로는 아코 이후랬는데 이게 사실 후라는 말이 아니라 시간으로 가져오다 보니까 후라는 말로 설명돼서 나오는데 영적인 개념에서는 그 상태에 있는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매다 함께 원래 헬라어로는 동시에 같이 있는 함께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시간이라는 개념이 초월한 상태의 개념으로 이해할 때는 그 같은 상태에 있는 것을 우리가 지금 설명해 주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것들에 대한 지각이 지금 내가 들었다라는 뜻으로 우리가 넉넉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겠죠. 하늘 안에서, 하늘 아니에요. 하늘 안에 커다란 많은 물이 큰 음성같이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이들이 누굴까? 하늘 안에 커다란 많은 오클로스 물이 누굴까? 물이 일반적으로 공부할 때 뭐라고 공부했어요? 추상적인 뜻에서 기억지를 가리킨다. 기억지. 주님께 속한 자들은 기억지가 어디 있다? 교리나 가르침에서 비롯된 믿음에 속한 진리 안에 있다. 그래 안 그래요? 기억지가 지식들이 무엇과 결합된 마음에서 취한 애정에서 취한 하늘에서 취한 같은 말이에요. 속사람에서 취한 지식들이 믿음에 속한 진리 안에 있다. 하나로 결합되어 있다. 지식들이 손과 결합되어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에 속한 진리들이 결과적으로 여기서 많은 물이란 말은 믿음에 속한 진리한 자를 가리킨다라는 말로 우리가 이해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아래에서 지금 장로들이 언급돼서 나왔기 때문에 이들은 낮은 천계, 전부 다 보다 낮은 천계의 천사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하늘에 있는 것이니까. 그래 안 그래요? 하늘은 가장 높은 데서 신령 인성으로서 주님을 가리킨다. 속뜻에서는 천계를 가리킨다. 땅은 동일해요. 가장 높은 뜻에서는 신령 인성으로서 주님을 가리킨다. 속뜻에서는 지상에 대응하는 교회를 가리킨다. 그 가운데 있는 보다 낮은 천계의 천사들이 여기서 많은, 허다는 말이 많다 이런 뜻이에요. 성경에서 많다는 말과 크다는 말은, 크다는 것은 선에 대해서, 많다는 것은 진리나 믿음에 대해서 우리 설명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볼 때 보다 낮은 천계의 천사들이 할렐루야 했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 주님에 대한 찬양이죠. 찬양. 감사, 고백. 그렇죠. 주님에 대한 찬양, 감사, 고백. 원래 할렐루야라는 단어가 저기 헬라에서는 알렐루야라고 번역을 했어요. 근데 여기 할렐루야가 맞아요. 왜냐하면 히브리에서 해자가 들어가요. 해자. 할렐루야가 해자. 할렐루야가 원래 야가 말이 야훼라는 뜻이에요. 야훼. 야훼가 뭐예요? 여호와. 여호와가 야훼예요. 야훼. 야훼 하나님, 야훼 하나님 이러잖아요. 그렇죠? 야훼가 여호와. 또 주님을 가리키는 말의 뜻이에요. 할렐루는 이게 할라라는 뜻인데 원래 할라, 히브리 할라라는 단어에서 유래된 말인데 이 할라가 찬양함 이런 뜻이에요. 찬양함. 찬양함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가 하니 그 원어가 명백해지다 이 뜻이 나온다. 명백해지다. 어원이 그래요. 어원이. 명백해진 데서 나온 단어예요. 찬양함이라는 단어가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할렐루야라고 하는 주님, 그렇죠? 주님에 대한 감사, 또 고백. 오늘 축하, 스웨덴 분이 여기다 축하라는 말 하나 더 넣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앞에 바벨론 교도들이 멸망할 것에 대한 주님에 대한 감사죠. 또 축하라고 하는 말로 넉넉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원래 할렐루야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나님이 여호와를 정확한 의미로는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뜻이에요. 여호와를 찬양. 하나님을 찬양하라라는 말도 이해될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존재를 가리키는 말의 뜻이니까. 존재되신 주님. 구원과 영광과 존귀와 능력이 단어가 빠졌어요. 구원과 영광과 존귀와 능력이 주님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주님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구원이 하나님께 있도다. 그 말이 무슨 말일까? 구원이 하나님께 있도다. 영광이 하나님께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존귀가 주님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능력이 주님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다시 말하면 문장으로 보면 더 이상 앞에 종지적인 종교적인 종지 안에 있는 자들에 의해서 이 같은 것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 우리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고백이죠. 고백이에요. 무엇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영광에 대해서, 존귀에 대해서, 능력에 대해서 주님께 대한 감사, 그쵸? 고백, 축하를 가리킨다라는 말로 우리가 넉넉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겠죠.
구원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라는 말은 주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오직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시인과 고백인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자, 영광이 주님,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라는 말은 뜻은 무슨 말일까? 영광이라면 무슨 말이에요? 가장 높은 뜻에서는 신령 진리로서 주님, 속수에서는 신령 진리로서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인애나 믿음 안에 있는 것들, 인애나 믿음 안에 있는 것들, 영광이에요. 문자적인 뜻 안에 간직되어 있는 인애나 믿음 안에 있는 것들이 주님에게서 사람에게 준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은 영광이에요. 주님 영광 안에 있다라는 말은 주님이 신령 진리에서 비롯된 인애나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이 주님께 영광 안에 있는 자들이에요. 또 주님께 영광을 드리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렇습니다. 주님께 영광, 손을 번쩍 들고 주님께 영광, 그게 주님 영광이란 말이 아니란 뜻이에요. 주님의 신령 진리에서 비롯된 인애나 믿음 안에 있는 자가 이미 주님께 영광을 드리고 있는 자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영광이 주님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라는 말은 인애에 속한 선의 측면에서 신령 진리로서 주님에 대한 시인과 고백인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해되셨나요? 무슨 말인지. 존귀라는 말은 내가 주님의 존귀 안에 있습니다. 주님의 존귀는 뭐예요? 신령 선의 측면에서 주님에 대한 고백이라는 말이죠. 주님의 존귀는 신령 선으로서 주님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고, 따라서 주님께 존귀가 주님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라는 말은 사랑에 속한 선의 측면에서 신령 선으로서 주님에 대한 시인과 고백을 가리킨다라는 말로 넉넉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능력은 앞에 전술한 이 세 가지, 이 모든 것들이 비롯된 신령 능력으로서 주님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라는 말은 이 가운데 계신 주님에 대한 시인과 고백인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결과적으로 구원과 영광과 존귀와 능력은 오직 주님 안에 있는 이분 주님에게서 비롯된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는 이분 주님에 대한 시인과 고백인 것을 우리는 잘 볼 수가 있겠죠. 이 가운데 있는 것만큼만 주님께 시인과 고백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말 안 들으면 요만큼만 안에 있지 못하는 거야. 주님 말씀에 따라 살지 않으면. 그래 안 그래요? 입술의 고백은 아무런 가치가 없는 거야. 그냥 무의미한 거야. 100마디 말보다 한 가지 행하는 것이 훨씬 더 그를 위하는 자. 우리 사람 관계에서 그렇죠. 100번 말하는 것보다 가만히 있어 그냥 한 번 하는 것이 100번 낫죠. 그래 안 그래요? 저 사람의 말만 무성해 보면 관계 안에서 말로 구원과 영광과 존귀와 능력이 주 우리 하나님께 있다고 100번 아니라 1000번 고백한다 한들 진정으로 그 사람이 이번 주님에게서 온 이 가운데 있는 주님에게서 온 그 능력에서 말미암는 이것들 안에 있지 아니하다면 그리고 어떻게 주님께 감사와 시인할 수 있는 자가 되겠어요? 자, 너무 당연한 거예요.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참되다는 말은 신령 진리로서 주님에 대한 고백이고, 의롭다는 것은 신령 선에 대한 고백이죠. 그의 심판은 누구에 대한 심판이었어요? 가톨릭 종교적인 존재 안에 있는 자들에 대한 심판이죠. 다시 말하면 이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성언을 석금질하고 주님의 교회를 파괴한 모독적인 이 종교적인 종지 안에 있는 자들을 이렇게 한 것은 당연한 것이다. 당연한 것이다. 이치에 많고 공평한 것이다 라는 말로 우리가 넉넉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겠지요. 그래 안 그래요? 근데 이거 심판이
주님이 심판하신 거야. 그들 자신 스스로 심판한 거예요. 그들 자신 스스로를 심판한 거예요. 그 내용들이 아래에서 설명해서 나올 것입니다. 자,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음행은 뭐예요? 성원을 더럽히고 모독한. 땅을 더럽게 했다는 건 무슨 말일까? 더럽게 했다는 말이 파괴하다, 부패시키다, 못쓰게 만들다 이런 뜻이에요. 땅은 교회 속한 것들. 교회를 파괴하고 멸망시켰다라는 말로 넉넉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겠죠. 큰 음녀, 그러니까 음행한 음녀죠, 그렇죠? 음녀는 그 가운데 있는 성은이 섞음질되고 모독된 종교적인 종지 안에 있는 자를 가리킨다라는 말로 넉넉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고요. 목소리가 왜 이러죠? 심판은 배척하고 분리시키는 것, 그렇죠? 심판. 분리하다, 판단하여 받아 또는 결정하다. 그러니까 배척하고 분리시키는 것 또는 제거하는 것. 제거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주님의 종들이 누구예요? 주님의 종들. 주님을 예배하는 자들. 주님을 예배하는 자들이죠. 주님을 예배하는 자들에게 유해나 폭행, 자행된 유해나 폭행으로부터 무엇을 통해 가지고 성원을 더럽히고 섞음질하는 것에서 성원을 더럽히고 섞음질하는 데서 주님을 예배하는 종들에게 가해진, 그쵸? 믿음하는 자들에게 가해진 그것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 그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그의 상관은 뭐가 있었도다? 응보가 있었도다. 천벌이 있었도다. 보상이 있었도다. 보응이 있었도다. 보상이란 말은 빼는 것이 좋겠네요. 그쵸? 보응이 있었도다. 주님께서 천벌을 내렸다는 거야? 아니면 그들 스스로가 그들 천벌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들 스스로가 그들 스스로에게 천벌을 내렸다. 그들 스스로가 그들 스스로에게 그 대가에 그 상하는 응보가 있었다. 보응이 있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천벌을 가한다, 가하지 아니한다? 가하지 아닙니다. 주님은 자비 자체이시다. 사랑 자체이시다. 은혜 자체이시다. 다만 그 가운데 있지 못한 자들이 그 자신에게 그 같은 일들을 자행하게 된다. 그 자신이 그 자신에게 천벌을 내리고 그 자신이 그 자신에게 보응하고 그 자신이 그 자신에게 상하는 그런 보험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 말이 자기 종들의 피를 그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마치 문자적인 뜻으로 보면 주님께서 이같이 천벌을 내린 것 같이 상하는 보응을 한 것 같이 기술되어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주님에게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그들 자신 스스로가 그들에게 자행한 주님을 예배하는 자들에게 그같이 한 영혼 장사를 한 대가를 그들이 받은 것을 우리가 설명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제가 여러분들이 자주 설명드렸지만 법을 어기는 자들이 무엇에 의해 심판을 받았죠? 법에 의해서 심판을 받았죠. 그런데 그들은 그 법에 따라 감옥에 쳐 들어가는데 법에 대해 손가락질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왜 법을 그따위로 만들어가지고 날 지옥에 쳐넣었어? 판사에 대해서 증오나 미움을 갖게 되는 것이죠. 왜 판사가 나를 나는 옳다고 여기는데 왜 나한테 이런 판결을 내렸어? 그러고 옛날에 그런 게 있었어요. 판사에게 화를 쏴서 판사에게 폭행을 가했던 그런 경우도 있었단 말이죠. 사실은 그가 법에 어긴 법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렇죠? 법은 자막대로 그대로 있는 거예요.
뭘 요구? 인류에게 자비를 주려고. 일부러 인류의 우리나라 같으면 국민들의 재산과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목적에서 법은 그대로 있단 말이죠. 그 보호할 목적 판사가 또 재판한단 말이죠. 요즘 판사도 다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많긴 하지만 그래도 거기에 오게도 지가 지옥에 감옥에 쳐 들어갔으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에 대해 분노를 뿜는 거예요? 법에 대해서, 판사들 향해서 분노의 날, 복수의 날, 주님을 향해서 삿대질을 해야 된다, 이런 뜻이 한마디로 말하는. 그 말이 이 뜻이야. 그 자신들이 그 자신들에게 행한 분노의 날, 복수의 날. 그게 최후 심판 때라니까. 어마무시하죠, 그쵸? 똑같아요. 지금 이 순간도 똑같아. 세 번째 보니까, 3절 보니까 두 번째로 할렐루야 아니죠. 두 번째로 할렐루야라고 하는 것은 모독적인 종교적인 중지가 영원히 제거되었다는 그 기쁨에서 비롯된 감사와 또는 고백 또는 축하를 뜻한다라는 말로 우리가 넉넉하게 이해해 볼 수 있겠죠. 두 번째 할렐루야 말하니, 근데 말하다는 말이 일반적으로 레고라는 단어를 쓰는데 여기서 그 말을 쓰지를 않고 헤레오라는 단어. 원래 이게 에로라는 단어, 헬라어에서는 에로라는 단어인데 히브리어라는 뜻에서 볼 때는 히브리어적인 표현으로 볼 때는 헤레오가 맞아요. 헤레오. 왜냐면 해라고 하는 발음이 성경에서 목숨이라는 뜻이 목숨. 원래. 할렐루야 할 때 이게 할렐루야 앞에 해라는 단어가 들어간다는 말이죠. 목숨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거예요. 여호와 할 때도 앞에 목숨이라는 들어가요. 목숨이 주님에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생명이다. 그래서 할렐루야 가 말하니 라는 뜻인데, 말하다는 말이 에로라는 단어인데, 이게 생명의 측면도 마음에서 나온, 그러니까 의지에서 나온, 이해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의지에서 나온, 이런 말로 우리가 이해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말하니 그녀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누구의 연기가? 가톨릭 종교의 종지 안에 있는 자들. 연기는 뭘까? 거짓들. 어디서 나온? 자기 사랑에 속한 악에서 나온. 연기가 났다는 말은 불이 있었다는 말의 뜻이니까 이 불타는 연기로부터 성원을 다 모독했죠. 그쵸? 성원을 석금질하고 모독한 것이죠. 그래서 앞에서 불타는 연기란 말이 성원에 대한 모독, 또 석금질을 뜻한다라는 말을 우리가 공부를 했었어요. 그래서 안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자기 사랑에 속한 악에서 나온 거짓들이죠. 거짓 다니는 자들.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라는 말은 영원한 그들의 저주를 가리킨다 라는 말로 우리가 넉넉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세세토록은 영원히 올라가더라 이 뜻이에요. 아이온. 아나바이로. 올라가는 말은 아나바이로 뜻이에요. 영원한 저주를 뜻한다 라는 말로 우리가 넉넉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4절 보니까 24장로들과 내 생물이 엎드렸다는 말은 겸비에서 비롯된 예배를 가리킨다라는 말로 넉넉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겠죠. 24장로는 보다 높은 천계의 천사들을 가리킨다라는 말로 넉넉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앞에서 많은 무리가 보다 낮은 천계의 천사들에 대한 설명이 있으니까 여기서는 보다 높은 천계의 천사들을 가리킨다. 네 생물은 우리 앞에서 뭐라고 공부했었어요? 문자에 존재하는 성으로서 주님. 자, 문자에 존재하는 성으로서 주님은 다 신령 교리적인 것들이에요. 자, 신령 천적이고 영적인 것들이 그 형체를 드러낸 신령 교리 안에 있는 것들이 문자에 존재하는 성으로 주님 표현한단 말이죠. 자, 이 가운데 있는 것들이 온전히 적용된 높은 천계 천사들, 이것이 24장로란 말이에요. 그쵸? 이해되셨나요? 그들도 이게 생물이란 말이에요. 목에서 나오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내 생물은 가장 높은 뜻에서는 문자의 존재하는 성으로서 주님을 가리킨다. 우리 내 생물은 배웠어요. 앞에서 참고를 하시면 좋을 뜻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가운데 있는 것들이 온전히 적용되는 높은 천계의 천사들을 가리켜서 24장로란 말로 밑에서 나온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적용이라고 설명하는 것은 엎드렸다는 말이 언급되어 나오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엎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겸비해서 그러던 예배를 가리키는 것인데 궁극적으로 볼 때 교리 적용 이외에는 다른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리가 온전하게 적용되는 자들이 주님을 향한 예배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제가 여러분들의 지금 교리를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이 가르침에 속한 것들이 삶 가운데서 온전하게 실현될 때에, 그렇죠? 실천될 때에 주님께 드리는 예배하는 자가 되는 거야. 그래 안 그래요? 나 자신을 낮추고 주님을 경배하는, 겸비해서 비롯된 예배하는 자가 된단 말이죠. 이게 되셨죠? 반대로는 그렇지 않는 자들은 교만 안에 있겠네. 그렇죠? 나 교만해. 그 교만을 모두 꼿꼿하게 세운다. 이런 말이 자기 사랑에 있고 어떤 일도 한다. 이런 뜻이에요. 내가 믿음 안에 있으나, 내가 믿음 안에 있어. 주님 말씀 시인하고 믿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 사랑의 세상 목적에서 살아가는 자들. 교만한 자들. 그렇죠? 그들이 교만한 자들. 목을 세운 자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이 경배했다는 말이 입맞추다 이 뜻이 입맞추다. 성경 말씀에서 포옹한다는 말은 내적인 애정에서 비롯된 결합. 입맞춘다는 것은 외적인 애정에서 일치한 결합을 가리키는 말의 뜻이에요. 결과적으로 여기서 경배한다는 말은 자연적인 삶의 측면에서 설명한다라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래 안 그래요? 왜냐하면 입술에 관계되는 모든 것들은 더더군다나 교리에 속한 것들이 대응하는 것이니까 입술, 말, 혀에 관계되는 것들 전부 다 교리에 주님의 말씀 다 교리적인 것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프로스케는 먼못을 향하여 입맞추다. 하나님께 향하여 입맞추의 뜻이 하나님께 향하여 입맞추다. 하나님에서 말미암는 예배 안에 있다. 그들이잖아. 그 말이잖아요. 그렇죠? 표현한 하나님께 예배했다. 근데 보좌에 앉으셨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 이렇게 설명했어요. 보좌는 뭘까? 천계가 가리킨다. 가장 높은 뜻에서는 천계가 비롯된 주님을 가리킨다. 또는 주님 자신에 대해 설명할 때는 신령 인성으로서 주님을 가리킨다. 자, 신령 인성으로서 주님을 가리킬 때, 보좌가 신령 인성으로서 주님을 가리킬 때, 하나님은 신령 인성이 비롯된 근원 안에 계시는 신령 존재, 그쵸? 아버지로서 하나님, 아버지로서 하나님. 신령 인성은 아들로서 하나님, 아들로서 하나님. 이해 되셨나요? 여기 설명서 나오잖아요. 우리가 여기만 잘 봐도 여러분들이 잘 이해될 수 있어요. 아버지로서 하나님, 아들로서 하나님.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한 분 주님이다. 이것은 마치 내 영이 육에서 활동하는 것 같다. 영은 아버지, 육은 신령, 인성. 육체에서 활동하는 주님의 영을 성령. 영과 육 그리고 활동이 한 사람인 나인 것 같이 여기서 하나님, 보좌에 앉으신 주님, 그 가운데 일하는 천사는 오직 한 분 주님 자신을 가리킨다. 이해되셨나요? 다만 주제 2차에 설명할 때 어떨 때는 여호와라는 말, 어떨 때는 하나님이란 말. 왜? 여기서 왜 하나님이 언급돼서 나왔어요? 신령 인성은 신령 지혜 안에 계신 주님이니까. 그래 안 그래요? 신령 지혜에 속한 신령 진리로부터 심판이 있는 것이죠. 신령 지혜에 속한 신령 진리 안에 주님 누구예요? 신령 인성으로서 주님. 이해되셨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언급돼서 나온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니. 아멘이란 말은 진실로란 뜻이야. 진실로. 근데 이 나라가 확증하다 이 뜻이야. 확증하다, 확고하다, 확립되다 이런 뜻이야. 우리 복음서에서 마태복음 공부하면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신령 진리 측면에서 주님의 확증을 가리킨다. 영원 불변한 가르침을 가리킨다. 제가 이렇게 설명드렸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다시 변하지 않는 확증을 가리킨다라는 말로 우리가 넉넉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겠죠. 앞에서는 단순하게 할렐루야 그랬는데 여기서는 아멘하고 할렐루야라는 말은 이들에 의해서 확증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높은 천계의 천사들에 의해서 확증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는 주님에 대한 감사와 고백을 뜻한다라고 하는 걸 넉넉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겠죠.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자, 보좌에서 음성이 났다라고 하는 것은 천계에서의 임류가 있었다라고 하는 걸 잘 볼 수 있고, 또 다른 뜻으로는 신령 인성으로도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임류가 있었다라는 말로 이해될 수가 있겠죠. 그래 안 그래요? 자, 주님의 임류는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영접 수용을 가리킨다 라는 뜻에서도 이해해 볼 수 있겠죠. 자, 영접 수용하는 것만큼 사실 주님께서 임류하시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임류는 계시에 의한 임류예요. 계시에 의한 임류. 여기서는 요한에 설명할 때는 지각이 있었다라는 말로 이해될 수 있겠죠. 그렇죠? 지각에 대한 임류다.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임류는 이미 있었을까 없었을까? 지금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수용 대상 시키면서 볼 때는 그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것만큼만 주님께 임류하신다. 영접 수용할 수 있는 것만큼만 주님께 임류하신다. 왜 임류하지 못하는 것이죠? 무엇 때문에? 악과 거짓들이 임류를 방해하니까, 하늘을 가르니까, 짙은 구름이 빛이 내려올 수 없도록 그것을 막아버리니까, 그 어둠의 빛을 걷어내는 일이 심판이에요. 그걸 누가 가리고 있었어요, 지금까지? 이들이, 교황주의자들이. 그리고 또 믿음만을 구원한다라고 여기는 개혁교에 속한 자들, 임류를 방해하고 있었다니까. 임류를. 교황주의자들, 카톨릭 종교적인 종자에 있는 자들, 오직 믿음만으로 구원한다라고 하는 개혁교에 속한 자들이 짙은 구름으로 주님의 신령 임류를 차단하고 있었다니까. 차단하고 방해하고 있었다니까. 짙은 구름을 하늘을 가렸다니까. 이들이 최후 심판이 있는 것에서 뭐가 생겼어요? 아래에서 교류가 있었겠네. 그쵸? 받아들일 수 있었겠네. 그쵸? 영접 수용할 수 있겠겠네. 그쵸? 계시에 의한 임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계시에 의한 임류로부터 뭐가 생겨나기 시작했다? 주님의 나라. 그쵸?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기 시작한 것이죠. 세워진 그 교회를 새 예루살렘 그랬다니까. 그러니까 심판이 있지 않았다면 새로운 교회가 재건될 수 있다 없다? 결코 재건될 수 없는 것이다. 자,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계시되어 우리 마음 안에 주님 나라를 세울 수 있었던 이유가 심판이 있어서 그렇다, 있지 않아서 그렇다. 이미 심판이 있었던 데에서, 천계가 열린 데에서, 영계 안에 있는 카톨릭 종교적인 종자인 자들과 오직 믿음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여기는 개혁교 교도들이 지옥으로 멸어지는 것에서, 구름이 거치는 것에서 그 빛이 낮은 땅에 임류되어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 안에 나올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만약에 이 같은 주님의 최후 심판이 없었다면 어느 누구도 아직도 여전히 그 구름에, 짙은 구름에 가려서 온갖 악하고 그들이 방법으로 통치하고 있는 이것들이 하늘을 가려가지고 우리 마음을 어둡게 해가지고 더 이상 주님께서 들어올 수가 없었겠죠. 그렇죠?
결코 교회를 세울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말이 보호자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란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래 안 그래요? 임류가 있었다는 말은 거쳤다는 것이니까. 그렇죠? 단번에 거쳤을까? 점진적으로 거쳤을까? 자, 점진적으로 거쳐지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설명하는데도 아직도 가톨릭 교회에 머물러 있다든지, 가톨릭 종교적인 믿음 아닌데 거기 머물러 있다든지, 개혁교회에 머물러 있다라고 하는 것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사실. 내가 내 말하는 건 아니잖아요. 성원을 가르치면 그렇죠. 성원을 가르치고. 그 가운데 머물러 있는 그 자신을 부끄럽게 여기고, 당장 단절하고 나와야 됩니다. 그의 종들,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그의 종들. 그의 종들은 누구예요? 주님을 예배하는 믿음에 속한 진리하는 자들이죠. 자, 주님을 예배하는 믿음에 속한 진리하는 자들. 경외하는 자들은 주님을 경외하는, 주님을 예배하는 선 안에 있는 자들. 사랑에 속한 선 안에 있는 자들. 두려워한다 이런 뜻이에요. 종들은 믿음에 속한 진리하는 자, 주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선 안에 있는 것이죠. 그렇죠? 생각으로도 두려워해요? 마음으로 두려워해요? 마음으로도 두려워해요. 무엇 때문에? 선에서 분리될까봐. 선에서 분리될까봐 거기서는 두려움과 공포가 있겠죠. 그렇죠? 자, 주님을 예비하는 자들은 선과 진리에서 혹시 내가 떠나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을 가지고 있죠. 그래 안 그래요? 그것이 없단다면 그들을 보호할 수가 없어요. 그 공포와 두려움이 없단다면. 그래 안 그래요? 주님을 예배하지 아니하고 세상을 예배하는 자들은 그들이 쫓는 물질에 대해서, 건강에 대해서, 영광에 대해서, 명예에 대해서 혹시 분리되지 않을까 하는 공포와 두려움을 가지고 있겠죠. 정반대로 자기 자신을 생각해봐. 내가 무엇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그러면 해답 나오잖아. 내가 하늘에 속한 자인지 땅에 속한 자인지. 주님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이잖아. 선과 진리로부터 또는 믿음으로부터 혹시 분리되지 않을까, 떠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과 공포를 가지고 있다. 반대로 이 세상적인 것들에 대해서는 전혀 무관점, 전혀 관심을 갖지 않는다. 다만 주님 우리를 목적에서 필요한 것으로 여길 뿐이다. 세상에 속한 자들은 세상이 가져다 준 것들을 혹시 잃을까라고 하는 공포와 두려움. 사실은 주님을 부르는 자들은 육체의 죽음에 대해서까지도 다 초월한다. 육체의 죽음에 대해서 별로 가치 없게 여긴다. 라는 말로도 이해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삶의 시작이고 이 사람보다 훨씬 더 풍요롭고 행복한 저전 삶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세계에 속한 자들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님을 우러를 목적에서 내 몸을 매우 귀하게 여기고, 그렇죠? 병원에 가서 치료도 받고 해야 될 것이지만 그것 자체가 가져다는 두려움과 공포는 가지고 있지 않다.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몸을 업신여기 여기라 그런 말 아니에요. 몸을 잘 관리해야 돼. 왜냐니까 주님을 목적 안에서 그걸 잘 써야 되는 것이니까. 마치 산에 올라가는 자가 자기를 산에 올라가도록 돕는 신발도 매우 귀하게 여기고 지팡이도 매우 귀하게 여기고 여러 가지 장비들을 맨날 닦고, 그렇죠? 그래 안 그래요? 관리를 잘하고 하는 것까지 내 몸을 잘 관리를 해야 된다는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오직 주님을 우러를 목적에서 그같이 하는 것을 뜻한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을 강조를 하냐면 몸은 무익한 것이니까 몸에 학대를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제가
자, 여러분들이 드린 말씀이에요. 이 몸이 나를 지옥으로 끌고 지가 끌고 들어가니 몸이 끌고 들어간다고 이야기해. 예? 자기가 끌고 들어가다 몸이 끌고 들어갔어요. 몸이 무슨 죄야. 예? 그 자신을 섬기고 있는 그 영이 문제지. 왜 쓸데없이 몸에 대가 학대를 해. 몸 관리 잘 하세요? 몸 관리 잘 하시란 말이죠. 몸을 학대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냥 안 먹고 굶주리고, 뭐 금식한다고 굶주리고, 그런 짓도 하지 말라면 병 들었는데도 왜 병원에 안 가고 이러면 안 된단 말이죠. 작은 자나 큰 자나, 작은 자나 큰 자다는 건 궤도가 낮은 데 있든지 높은 데 있든지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믿음의 습관 진리 안에 있든지 해서 하나님의 습관 선안에 있든지 상관하지 아니하고 모든 자들, 쥐가 높든 낮든, 그렇죠? 배움이 많든 적든 상관하지 않냐고. 이 가운데 모든 자들, 작은 자나 큰 자나. 그러니까 이 말이 선에 대해 설명했어요. 그러니까 지리에 대해 설명하지 않냐고. 미크로스 메가스, 선에 대해 설명하는 걸 잘 볼 수가 있지. 모두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오직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시는 유일한 하나님을 향한 예배 안에 있어야 된다라는 말로 우리가 넉넉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겠죠. 천계의 유일한 하나님으로 주님만을 예배해야 된다라는 말로 이해될 수가 있죠. 천지의 하나님으로 오직 주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만을 예배해야 된다라는 것을 넉넉하게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모두 우리 주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오늘 주신 말씀 마음속에 깊게 새기시고 한영원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기도만 하는 것으로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인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하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